제 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제 20장.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제66편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좋은 아침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잘 읽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신명기 19장, 20장 말씀을 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명기 19장을 보시면 도피성에 관련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도피성에 대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조금이나마 묵상해 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명은요, 어느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하죠. 율법을 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똑같이 죽어야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요거죠. 그런데 실수로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울하게 좀 이런 살인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똑같이 죽여야 된다? 실수를 해도 죽여야 된다? 이거는 좀 하나님의 사랑과 맞지 않죠.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좀 억울하게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도피성에 도망가게 되면 죽이지 않게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에는 일반적으로 이 고인의 유가족들이 보복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들 가운데 살인을 당했다. 그러면 온 가족이 나서서 그 죽인 사람을 찾아서 똑같이 보복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시대였죠. 그런데 이 뜻하지 않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복을 당할 수 있으니 일단 도피성으로 도망가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도피성에 들어감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보여줘서 들어가면 절대로 죽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좀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요, 도피성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이 구원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마땅합니다. 죄값은 치러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형을 당하여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영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심각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 절망 속에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예배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붙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정비하게끔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길은 정말 편안한 길, 쉽게 갈 수 있는 길,
깨끗한 길, 정말 열려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어떠한 의식, 어떠한 행동 없이도 누구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쉼을 누릴 수 있는 것,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도피성은 죄로부터의 피난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의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안에 살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붙들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하고 또 그 은혜대로 나누며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의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평안한 샬롬을 누리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누가 날 죽일지 나도 똑같이 죽음을 당할지 벌벌 떨지 않아도 됩니다. 도망자 시세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 모르는 나에게 닥쳐오는 그 칼날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평안한 길, 행복한 길, 정말 안전한 길을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통해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 쉽게 안겨서 그 성에 들어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간 자는 이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죠. 편안하게 오늘 하루 역시도 쉴 수 있는 것이죠. 숨을 쉴 수 있는 것이죠.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행복, 이런 멋있는 행복, 이런 가장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가장 완벽한 행복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오늘 하루 역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합시다. 겸손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에 주님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극심한 혼란과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쟁의 위협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또 푸른 사랑의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순장들에게 교회를 든든히 세울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펼치게 하옵소서. 우리 환호들을 놓고 이름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김창욱 집사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동락 성도님, 뇌경색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가희 성도 건강회복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최진식 성도님, 폐암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차길선 집사님, 유선주 집사님, 또 무릎 회복을 놓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